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45자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신앙 몰간지에 장애인 남자의 결혼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 10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음씨 좋고 착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자매가 이 청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감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한순간의 감정에 의한 결정이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부감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본인도 불안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런 장애우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 주간쯤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당신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을 생각한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로 바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런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아름다운 부부구나. 정말 감동의 스토리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장이면 선뜻 내가 결혼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혹시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나타난다면 그래 해라.
훌륭한 생각을 했다.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허락을 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분명히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나라가 음란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이에 그가 가서 디바를 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백성들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어쩌다가 보니까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의 본래 뜻도 끝 혹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완전한 여인이에요. 음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세기 중엽인데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며 번영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죠.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부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고속 성장과 더불어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인 당시의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정자로부터 백성들에까지 총체적인 바로 부패가 임했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현세지상주의, 세속주의, 말초적 쾌락주의, 할 것 없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세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시대빨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타락의 순수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영적인 타락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도덕적 타락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믿음만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회복하는 것, 어떤 정책 갖고도 되지 않아요. 이 도덕적 타락의 회복은 믿음,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이 사회가 도덕적 타락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아야 되고, 혹시 타락했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답이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에요.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외지에서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부패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요. 그러나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수르, 애굽, 외교 관계만 잘 맺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돈벌이, 육신적인 쾌락을 탐닉하면서 흥청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위해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고멜이 음행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네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서 자식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희한한 이름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의 지명 이름인데 예후가 아왕가를 멸족시킨 곳이에요. 결국은 피의 장소예요. 킬링 필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흩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5절부터 보면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야 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 소요새기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조국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아니, 이름을 지어도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니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큰 아들을 낳고 나서 늘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의 뜻이 이 나라가 망한대요. 이 나라가 무너진대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딸은 로루하마예요.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는 부정어예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강조예요. 로루하마,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어디 가서 모른지 애를 하나 또 임신해서 왔어요. 배가 불러와요. 호세아는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애는 낳아요. 그런데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 부르래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조금 있다 나갔다 오더니 또 둘째 아들을 임신했어요. 8절 구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대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최후의 통첩이에요. 최후의 통첩.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니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눈물을 흘며 부르는 거예요. 큰아들 이스라엘을 불러가면서 흩어버리신대. 이제는 망한데 큰딸 로루아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로암이라고 부르면서 내 백성이 아니래. 그 집안에 있는 자식을 보면서 집 밖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한참 부흥 게 일어날 때에 한국을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만 해도 2년 동안 30만의 교인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한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도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도 남방 유다 왕국은 그래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 장소에서 바로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신 회복을 말씀. 회복.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똑같은 히브리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정말 고멜이 나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중년사이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해요. 얼굴은 딱해 보여요. 그런데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안절부절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몸을 떱니까? 이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가 4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이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고. 당신이 만약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손수건이 보이지 아니하면 나를 맞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지고 야, 이 노란 손수건이 있나 없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을 오면 올수록 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동네가 가까이 온다고. 조금만 가면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우리 집 앞을 이 버스가 지나갈 거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그 나무 앞에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바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해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남자를 축하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찬송,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이 특세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40일 동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